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비가 오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켜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12시에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비가 온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돌아왔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뜨거운 날씨 속에서 잘 사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 우리 정재철 형제의 예비 부부가 오늘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레위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등장하는 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름도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숨은 영웅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드러난 영웅들은 일순간에 대중들에게 강렬히 어필을 하지만 그러나 숨어있는 영웅들은 아주 은은하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보이지 않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숨은 의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영웅적인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드러난 의인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의인이었던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눈에 확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이 엘리야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450대 1의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너희 바알신, 그 비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신에게 빌고 나는 여호와 앞에 빌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을 믿는 사람은 대표적인 엘리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결국은 450명의 목을 다 갈멜산에서 쳤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혜성처럼 불꽃처럼 나타나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일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아야만이 그가 숨은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의 머릿속에도요,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자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 내가 7천 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7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숨어서 묵묵히 감당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숨어 있는 숨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바다의 이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바다를 가리켜서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성경 바로 앞에 있던 개역성경은요 국내 대신이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비록 이름도 없었고 그가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왕당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여당에서 여당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다 그분들의 의견을 여러분 연설을 들어보세요. 다 친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나를 뽑아야 대통령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당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온 나라를 바알신으로 물들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아모리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조가 가장 왕성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7번째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합 왕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정책을 피는 동시에 선지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바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무참하게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왕,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 밑에서 여러분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 아합 왕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첨꾼이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자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타락하기 그지없던 그 아합 왕 밑에서 비실장을 하던 그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엘리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촌놈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이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 때 어느 땅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셉은 성경에 총 6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디셉이 어디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시골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골뜨기 촌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 앞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였던 아방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 오베다가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입니까?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종용할까 말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촌의 촌놈이었던 무명의 선지자를 향하여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떠올려 봐요. 그가 섬기는 왕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왕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환경이 좋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나라 직장에서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멍석 깔아주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본능과 싸우셔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좋으면 예수 더 잘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나빠서 나는 예수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실까요? 그 노아를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사던 시대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을 관영했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되었어요. 여러분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 버린 세상 속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히 노아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술을 마시고 실수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한나는 우리 아들 사무엘이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고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누가 키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입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채서 자기가 먹었고요, 성전에 시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요, 온갖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랐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저마나 흠이 없이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토록 사악한 왕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이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고백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겨우 아합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선지자 100명을요 동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위기인데, 그 속에서 100여 명에게,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까마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 왕의 녹을 먹는 오베다가 매일마다 동굴 속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차라리 엘리야처럼 아합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멋진 삶 아닐까요? 차라리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오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도 선지자들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숨은 의인 오바다의 사명은 드러난 영웅적인 엘리야의 사명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썩어 빠진 왕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일보다, 어쩌면 드러난 영웅인 엘리야의 일보다도 오베다가 맡은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베다를 오늘 여러분에게 숨은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3년 6개월 동안 두렵고 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불명거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살 수 있다면 누가 오바다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바다는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마저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구차하고 치사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드러난 의인이 한 명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오베다 같은 숨어있는 의인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아합과 싸웠다면 여러분,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 7천 명이 바로 이런 오베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도 꿋꿋이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탁월한 음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대에 독주는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평생 솔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화음만 마치는 성가대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직이나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으면 용병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으면 용병일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베다가 이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들을 먹인 것이 좋아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두렵고 연약한 오베다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는 결코 저와 저 자신이 동의해서 한 일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을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먹였을까요?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오베다는요, 죽을 것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면 기뻐해야 될 텐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자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려서 아합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도 그렇고요, 14절에도 그렇고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아합 왕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아합 왕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들이오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몰래 피신시키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제공했을까요? 용기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베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목회는 밖으로는 환난이었고 속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저는 이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목회자의 고백 아닙니까? 목회를 합니다. 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환난도 힘들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를 믿지만 끝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끝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라도 편하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베다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되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비록 멋들어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베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도 그에게 있었지만, 비록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빛도 나타나지 않은 자리였지만 숨은 의인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도 이런 오베다 같은 많은 일꾼이 배출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오바다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